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인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맴에 닫아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가만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 가사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사실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또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따르며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자랐으며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의 샘플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이 이 작은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향해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 저희가 머물고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부모님들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서 또 흘려보냄으로써 우리의 자녀 세대가,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하고 기쁜 복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 타락한 이 시대를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함께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찾는 분이 구주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참고하셔서 함께 광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양목기의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그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약 성경 통독을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미 신약 성경 중에서 일부를 직접 녹음하셔가지고 파일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보면은 게시판에 성경 신약 성경 그 목록표와 또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는 표가 있으니까 뭐 짧게 한 장도 좋습니다. 한 장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고 녹음을 해서 그 파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모두가 모든 파일을 모아서 신약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 녹음 파일을 함께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가정별로 성경을 정하셔도 좋고요.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참여하신 분들 또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뒤에 게시판을 참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아침 저녁으로 황사가 있는 날이 좀 있긴 했지만 해도 길고요. 날씨도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무슨 날씨죠?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거는 참 많은데
기도하실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예. 이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에는 저희가 이렇게 가슴에 조그만 꽃을 좀 어른들께 달아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꽃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따로 달아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겠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교제가 더욱더 친밀하고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대신 그래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양말하고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루디아 여전도회를 기준으로 해서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했으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1층에서 로뎀나무에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분께만 좀 대표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또 우리 양문교회가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할 구절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시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칠레의 늪지대에 가보면은요, 리노 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름 들어보셨죠? 예. 작은 개구리인데요. 이 작은 개구리가 암컷이 봄이 되면은 젤리와 같은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었던 수컷 이 개구리가 얼른 그 알들을 다 집어 삼킵니다. 아유, 알을 수컷이 다 먹어버렸느냐라고 놀랄 수 있는데요. 물론 아예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알들을 수컷이 먹어서 삼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면은 개구리 여기 보면은 여기 턱 밑에 뭐가 있어요? 울음주머니가 있잖아요. 예. 수컷이 이 식도에 넘어가는 그 소리주머니, 울음주머니에다가 알들을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 많은 알들을 입 안에 가득 채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수컷 리노 데르마르 개구리는 입을 닫고요, 이 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입속에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수컷 개구리 먹지 못해요. 또 이 수컷 개구리는 이 알들을 키우는 동안에 마음껏,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연못에 가면은 개굴개굴 울잖아요. 울지도 않아요. 울 수가 없는 거죠. 입을 벌려가면서. 절대 입을 벌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이 새끼를 부화시키고 키우는 데만 전심전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새끼가 커가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이 수컷 개구리가 점점 탈진해 가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은 하품을 크게 하면서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은 그 입안에서 수많은 알들에서 깨어난 올챙이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많은 새끼 올챙이들이 연못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이 수컷 개구리는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이 아빠 개구리가 죽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 몸집이 아주 작은 이 개구리가 번신력이 좋은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은 개구리의 이야기는 뭐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것도 같고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이 수컷 개구리의 그 부정이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러한 사랑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보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사건이 연이어서 이루어져 있는 어찌 보면 참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도 이곳저곳을 참 많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장 초반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에 걸렸던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가버나움이죠. 이제 유대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소식이 이미 이 유대 지역에 많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이 가버나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있었는가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 자,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 속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라는 인물. 이 인물이 누구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야이로는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했죠. 예.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곳이었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처소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회당은 그 당시에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였어요. 어떠한 재판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아주 관리하는 중요한 간부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 전체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럼 어떠한 도시인가 하면은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유럽이나 두로와 시돈에서 애굽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갈릴리를 거쳐갈 때마다 들리는 중요한 거점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중요한 또 매우 큰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 있는 사람이 야이로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분이에요? 나라에서 높은 지위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야이로인데요. 이 야이로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사람이 한 이름 없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 애타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어떤 격식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요즘 유명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좀 시간 내어서 한번 식사나 같이 한번 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오시지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권하는 그 정도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아쉬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야이로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23절에서 바로 나오죠. 바로 야이로의 이 어린 딸이 아팠기 때문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하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분명 높은 지위에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 아이의 부모였다는 것이죠.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녀를 앞두고는 어떠한 격식도 명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또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삶을 부모님들이 다 살아오셨어요.
예.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십니까? 본인들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좋은 옷이 있어도 좋은 옷 사 입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학원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걸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부모님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야이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나지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2년간 혈루증에 걸렸던 불쌍한 여인이 나타나서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났으면은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가던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셔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걸 막 물어보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을 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어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말했다라고 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성경에서는 요 한 절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간단한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든 걸 일일이 다 고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난 12년간 혈루증 때문에 고생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의사가 유명하다 그래서 그 의사도 가서 찾아봤었고요. 또 저쪽에 저 의사가 유명하다 그래서 그 의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있던 돈을 다 탕진해 가면서 이 치료도 받아보고 저 치료도 받아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발라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안 좋아져 갔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옷을 만졌더니 정말로 내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곧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놀랍다, 신기하다.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모두가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 누가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야이로. 야이로는 이 여인이 지금 치료받고 깨끗이 나음을 얻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 기쁨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는 지금 누구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딸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신분, 내 모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했는데, 그래서 간신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딸에게 가고 있는데, 체면을 불구하고 엎드려 간청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자꾸 이곳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막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딸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지체하고 있는 그 야이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다를까 35절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찢어졌을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치유받아서 살았는데 내 딸은 죽었구나. 누구는 건강해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는데, 소망을 다시 꿈꾸게 되었는데 내 딸에게는 소망이 없고 죽음의 절망이 선포되어졌음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그 여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아니,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지는 않았을까.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6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히 절망의 상황이 임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딸이 죽어 있는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회당장의 집에서는 울며 통곡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소녀가 일어났어요.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예수를 믿고 쫓아간 그 자리에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함으로써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과 부모의 사랑으로 구하는 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대단한 일, 기적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되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한국의 많은 교회 안에는요, 죽음의 영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없어 보여요. 많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한국교회의 절반 가까이, 50% 이상이, 60% 가까이가 주일학교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고요, 주일학교 자체가 모이질 않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교회의 절반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요,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린 딸이 죽어간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여러분 간곡히란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간곡히 주님 앞에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딸을 위하여,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죽었습니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간절히 엎드려 간곡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저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만을 보면서 괜찮다, 잘 되었구나,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이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떠나서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태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이로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죽어가는 이 다음 세대를,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부모를 예수님 곁으로 이끌었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게 함으로써 먼저 그 부모가, 야이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옴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그 자신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 또 그 자녀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야이로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했는데, 길을 가다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졌고 그 딸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기도하지만 자녀가 반응하지 않고 더 멀리 주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살리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수가성에 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또 간곡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지금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또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저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곡히 기도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을 꼽으라고 했을 때 꼭 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의 유년 시절부터 히포의 감독으로 섬기게 되는 때까지 자기가 자라왔던 삶의 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고백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참회록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에 의하면은 그는 어린 시절엔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요, 죄를 짓는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학문을 싫어했고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 당시 성경을 공부하려면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헬라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대신에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참 많이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밤중에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이웃집에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를 따먹기도 하고, 돼지에게 그런 과일들을 막 던져주기도 하고, 이런 죄를 졌어요. 또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기도 하며 여러 가지 죄를 범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집을 멀리 떠나 생활을 할 때에도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쉬어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 속에서 모니카가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미소를 지으면서 왜 슬퍼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니카가 아들이 저렇게 타락한 길을 걷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럼 아들을 한번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에게로
돌아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모니카 어머니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어거스틴이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암브로스가 이런 말을 하죠. 잘 될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모니카의 그 기도와 같이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와서 히포의 감독으로 섬기면서 30여 년간 재임하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또 유명한 신학자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또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간곡히 주 앞에 엎드려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이러한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아픔을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곡히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 그 영원히 죽어가는 죽음에 이르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해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앞장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을 보이는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죽어가는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넉넉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곡히 간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간구하는 마음, 이러한 그러한 사랑의 또 마음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다시금 우리도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곡히 간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 양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고 구함으로써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